우리 모두에게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가셨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설교라는 것은 늘 그렇지만요.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일일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는 오늘 올리브산의 한 지역이에요. 한 지역. 그 이름 자체가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한 기슭을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셨던 그런 곳인데, 이 겟세마네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이 나오는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쭉 설명드릴 텐데, 그리스도인에게 다 해당돼요. 겟세마네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통과하는 그 주제나 내용이 오늘 이제 들으시면 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어떠한 일들, 현상들을 예수님을 초점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초점을 맞춰서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모습.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잘 저녁을 드시고 밤중에 왜 여기까지 올라오셨는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를 하셔야만 했어요. 앞으로 닥쳐올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평소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다급한 일이 생기면은요, 누구나 기도하러 갑니다. 누구나. 다급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이나 저나 새벽을 깨우건 골방을 찾아가건 기도원에 가건 갑니다. 벽에 부딪히면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제자들이 함께 겟세마네 이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까 제자들도 따라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이라고 한 사람 세 사람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을 특별한 애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 명을 데리고 갔어요.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한다는 사람들은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물론 예수님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지만 예수님과 함께 이 어려운 기도의 고개를 넘을 사람들은 세 사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고난을 같이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환난, 여러분의 고난에 정말 동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몇 명이 겟세마네 언덕까지 따라와 줄 수 있는가? 따라올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할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 부분은 예수님은 물론 100% 하나님이셨지만 그건 100%또 인간이었다는 점입니다. 외로웠고 두려웠고 절망적이었습니다. 혼자 감당해내야 했습니다. 오늘 계속 제자들에게 몇 번씩이나 왜 자고 있느냐, 잠을 안 재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슈퍼맨이신가? 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예수님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수도 없는 난관을 겪어 오셨습니다. 40일 주야를 먹지도 않고 광야에서 사단과 싸웠고요. 또 많은 반대파들의 질문과 또 위협에 맞서야 했고, 때로는
육체적인 위협도 견뎌내셔야만 했습니다. 사단이 계속 예수님을 공격한 것은 주제가 일관적이에요. 불필요한 그런 개죽음 같은 죽음 당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군왕같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라.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든지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든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네가 마음껏 좀 보여라라든지, 또는 반대로 사단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하고 하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자꾸 부각시키려고 했습니다. 끈질기게 시험을 했고요. 맨 마지막에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이걸 다 이겨냈어요, 주님은. 그렇지만 오늘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도 흔들렸어요. 42절 한번 보실까요? 42절 뭐라고 되어 있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입니다. 그도 십자가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도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사실 본질적으로는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이 결국 한마디로 힘든 이유가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나의 뜻 사이에 이 대립이에요. 이게 힘들어요.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 안에 늘 그런 내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알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까지 내려놓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죠. 그렇죠? 이 겟세마네의 첫 번째 우리에게 들어오는 주제는 내 안에 있는 내란, 내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죠. 그렇죠? 우리가 큐티를 해도 큐티하면서 성경 말씀이,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죠. 여러분 알죠? 여러분 모르십니까? 아시죠? 알지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려가지질 않고 내 생각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내 행복이나 내 계획에 늘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분노가 나게 돼 있어요. 분노가. 여러분,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종교적인 자기 확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적인. 때로는 그것이 잘못된 편견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이 강하고 내 주장이 강할수록, 믿음이 강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강하고 내 주장이 강할수록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강요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폭력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지금? 예를 들어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
여러분 어떤 분에게 이제 질문을 한다고 쳐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또는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간 남편을 돌아오지 않게 한다면, 당신이 이렇게 기도를 해도 결국 안 돌아오게 된다면, 뭐 바람이 났건 뭐 무슨 일이 있건 남편이 안 돌아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사님,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매님, 반드시 내 자녀가 인류대학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제 사업을 지금은 무너졌지만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그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실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해보면 그 자매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찬 믿음에 찬 목소리이지만 어떤 흥분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바르르 떨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씀이냐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가 고통받는 걸 좋아하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냐고. 절대 그럴 리 없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어떤 경우에 하나님에게 내 의지를 기도하면서 요청을 또는 강요를 하는데 그 과정에 내가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은요, 내 믿음을 오히려 더 굳세게 합니다. 어떤 경우는. 욥을 보면 그랬어요. 욥이 자기 고통이 계속됐을 때 하나님에게 뭐라고 외치는가? 욥기 13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전능하신 분께 말하고 싶다네. 하나님께 좀 따져 묻고 싶다네. 영어로 보면 argue my case. 논쟁을 하고 싶다.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욥기 13장 18, 19절. 이복에 이제 재판받을 준비가 다 됐네. 내가 무죄가 될 것으로 알고 있네. 무죄를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고 다투겠는가? 그렇다면 난 입을 다물고 차라리 죽고 말겠네. 누구도 나에게 시비를 걸 수 없다. 나는 깨끗하다. 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라고.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회복되어야만 마땅하다. 어떻게 보면 맞죠? 여러분, 욥이 뭐 잘못한 게 있었나요? 내 시각에서, 내 관점에서 나는 맞다고 하나님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뭔가요? 여러분, 정말 잘못한 게 없었어요, 욥은. 그래서 나는 무죄하다, 죄가 없다라고 믿음의 확신에 가득 찬 욥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중에 38장에 보면 한참 뒤에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고통받았던 욥을 위로해주는 말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억울하게 힘든 상황, 가정도 무너지고 몸에 병도 난 욥을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이 욥에게.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보듬어주는 따뜻한 한마디도 없었어요. 뭐라 그러셨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걸 대답해라. 아무리 힘들어 보이고 처절하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에게 대들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욥과 같은 사람에게 냉담하시다는 거예요. 냉담하셨다는 거예요. 대답해봐라. 넌 도대체 누구냐? 질문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졸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려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분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네,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네, 그렇다고 제자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자는 외로운 자다라는 걸 말해주고자 합니다. 기도는 어떤 것인가? 외로운 것이다.
아무리 많은 사람하고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 기도는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다.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내 아내나 남편도 나를 결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외로운 것이죠. 외로운 것이죠. 내가 감당해야 돼요. 내가 나를 감당해야 되고 나를 극복해야 돼요. 어찌 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도 그렇고 혼자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누가 도와줬습니까? 그리고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여러분 대부분 혼자였지 않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죽을 때도 우리는 혼자예요. 죽어가는 과정도 혼자고. 다 하나님은 내가 그 홀로 되는 시간을 겪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잊고 살아요. 혼자라는 걸 잊고 살아요. 네, 냉혹한 현실이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글이 있냐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퇴사를 하고 연락이 딱 끊겼다. 내가 퇴사를 고민할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 오던 사람들, 얼른 퇴사하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들과 약속이나 한 듯 연락이 딱 끊겼다. 그런 얘기들 많이 있죠. 네, 은퇴하고 나니까 한때는 되게 잘 나갔는데 딱 집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연락이 다 끊깁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분 얘기는 자기한테 연락 오는 사람은 남자친구하고 부모님밖에, 가족밖에 없더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에는요, 한번 저를 따라서 영적인 삶에는 샛길이 없다. 영적인 삶에는요, 여러분, 샛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때 외로워질 때 사람은 근본적인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연약한 사람이 하는 것, 또는 혼자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하는 어떤 힘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 또 어떤 위험이 있다면 위험을 이제 분산시키려고 하는 보험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도는 그렇다면 무엇인가? 예수님이 오늘 기도했듯이 여러분 혼자서 하는 이 고독한 결정적 기도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내 마음과 생각에 친숙했던 내 좁은 영역에서 경이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보통 간구하고 달라고 하는 거, 그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에는 여러 차원이 있거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내 마음에 친숙하게 지냈던 좁은 영역을 기도를 시작하고 깊이 들어가면서 그 이상의 어떤 세계와 만나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모험 같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나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나는 그걸 원치 않지만 나는 가능하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당신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면 잔을 마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뭘 부딪힌 거예요? 내 생각의 세계가 있는데 나보다 훨씬 큰 세계를 만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기 넘겨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모든 계산이나 예측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어떤 면에선 내게 있는 거짓된 확신에서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짓된 확신에서 불확실한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힘을 얻는 것도 있어요, 물론. 네, 기도하고 평강도 얻고. 그러나 또 한 가지 축의 중요한 부분은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그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좁은 소견으로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확실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 나간 남편이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라고 했던 자매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안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안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과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지탱했던 안전한 곳, 안전한 구조물을 헐어버리라고 한 때도 있어요. 그다음 믿지 말라라고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 기도할수록 너 안주했던 그것을 난 헐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자식도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직업도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 건강도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땐. 여러분, 그것이 깊이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기도를 하면요, 할수록 내 것이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셔야 그때 내가 사용하시는 걸 뿐이죠.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내가 다시 태어나고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그동안 내가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할 수 없어.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네 영역이 아니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막 안 잘리려고 막 발버둥 기도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가 기도하면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괜찮아. 내가 안 잘리게 해줄게.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잘려도 돼. 넌 나를 못 믿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건 고생을 하건 어떻게 하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하는 세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닌 그 나를 내려놓을 때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고 확실했던 것이 확실한 게 아니라는 것 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날 맡기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열심히 힘있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려놓고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처럼 오늘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예수님을 보면 기도하면 그 많던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결국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거의 못했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가 사실 주님을 진짜 만나는 때예요. 주님을 만나는 때고 새 길이 없습니다. 영적 삶에는. 그때 주님과 만납니다.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북돋아 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역사였죠?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44절 예수께서는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땀이 핏방울이 같이 돼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기도의 싸움의 끝은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내 뜻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넘어갈 때 전쟁이 끝납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 영적 전쟁이 끝나자마자 현실 세계에서는 금방 새로운 국면이 펼쳐집니다. 47절 보시죠.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12 제자 중 하나이며 유다라 불리는 사람이 그들을 이끌고 온 것입니다. 그가 예수께 가까이 다가와 입을 맞추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했고요. 제일 앞에는 낯익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죠? 유다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유다가 나타난 거예요. 혼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유다가. 그리고 천연덕스럽게 유다는 예수에게 다가와서 입을 맞췄습니다. 예수님이 팔아 넘겨지는 순간입니다. 도대체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유다는 복잡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많은 훌륭한 말씀이 왜 유다는 변화시키지 못했을까? 왜 그를 인격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을까?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같이 사셨는데 왜 유다는 변화되지 않았을까? 정말 신비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롭게 되어서 완전히 그의 삶의 목표와 비전이 다른 제자들을 보면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전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 겉으로는 여러분 많은 지식이나 기독교의 문화가 배어 있는 것 같지만 속은 그대로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가? 3년 동안 그것도 매일 먹고 자고 동고동락을 했는데 가능한가? 가능합니까? 유다를 보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은 거예요. 유다를 보면. 왜냐하면 우리는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신령은 굉장히 강합니다. 생각보다. 절대로 밖에서 강제로 열어젖힐 수가 없습니다. 내 안쪽에서 문의 고리를 열어야지만이, 허용해야지만이 열립니다. 이것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두드리노니 이 뜻이에요. 절대 예수님 밖에서 열 수 없어요. 내 마음을 강제할 수 없어요. 유다는 이 빌라도에게 넘겨진 걸 보고 정식으로 정죄 당하는 것을 보고 뉘우쳐서 자기를 어떻게 찔려가지고 했는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살을 택했죠. 유다가. 여러분, 우리한테 진짜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어려운 시간에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주는 자양분이 없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유다 인생에는요, 겟세마네가 있었어야 돼요. 유다에게도. 근데 유다는 겟세마네가 없었어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대체시키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없었어요. 유다가. 여러분, 그런 것을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자에게 임하는 저주가 유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 주님은 다 누군가, 주님은 다 나에게 수단이에요. 겟세마네를 통과하기 전까지 주님은 나에게 수단에 불과하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일 뿐이에요. 내 계획을 한 단계 이끌어줄 그런 리더, 깨우치는 선생,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보려고 유다가 가까이 올 때 예수님의 그 위엄을 보고 놀라거나 예수님의 평온한 아름다움을 보고 이끌렸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좀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했겠지만 유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에게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에게 가능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돌이켜서 그를 바라볼 때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래서 통곡했어요. 하지만 유다는 주님의 얼굴 앞으로 다가와서도 개의치 않고 입맞춤을 했습니다. 입맞춤은 우정과 신의의 표시예요. 시편 2편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유다가 신의와 우정의 표시를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입맞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더럽혔습니다. 입맞춤을. 여러분,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한쪽으로는 입맞출 수 있고요. 다른 손은 군대와 손잡을 수 있어요. 우리도 유다를 보여준 것은 그거예요. 우리도 주님에게 입맞춤으로 주님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주님을 배반하는, 군대를 데리고 오는 삶을 살 수 있다. 가능하다. 사람의 양심은요, 아주 신묘막측하게 기괴하게 생겼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48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느냐? 하려느냐? 마지막 예수님의 질책,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질책이면서 요청이기도 해요. 그러지 마라. 배반하려고 하지 마라. 유다의 눈을 깊이 들여다봤을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49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곁에 있던 제자들이 돼가는 일을 보고 예수께 주여 우리가 칼로 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50절, 그러고는 그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이 주변에 제자들이 검을 한 2개 정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 베드로였을 겁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다라고 생각해서 그 어떤 군인이 이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려고 했을 때 그냥 칼을 휘둘러 가지고 맹렬히 달려들었는데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을 뿐이에요. 아마 그가 예수님을 먼저 붙잡았기 때문에 목을 내려치려고 했다가 이게 잘못 맞아서 그렇게 된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인지 내가 할 수 있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생명을 버려서라도 할 수 있다라고 장담을 했고 이렇게 행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일은 육체적인 일에 불과했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한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종의 귀를 만져서 고쳐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5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선도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이 기세를 부릴 때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가 칼로 종의 귀를 쳐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칼로 흥하자면 칼로 망한다라고 그런 행동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는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왜 무슨 도둑 잡듯이 몽둥이와 칼을 갖고 왔느냐 라고 하시면서 53절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있을 땐 선도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희의 때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마치셨어요.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이 기세를 부릴 때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은요 때때로 강도 취급, 도둑 취급을 받는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예수님이 본인이 그렇게 당하셨어요. 너희는 날 그렇게 강도 취급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그냥 그런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당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뜻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부정직할 때 내가 정직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남들이 넓고 좋은 길을 걸어갈 때 좁은 길을 자처해야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남이 이해하지 못해도, 남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순종하면서 가야 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이 택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아멘. 특징이에요. 어떤 특징이냐?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고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강도 취급받고 도둑놈 취급받게 허락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칼을 함부로 휘두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때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당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시험하는 때니까.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함이라. 모함하는 소리를 그냥 들으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검을 빼어들지 말고 그리스도를 그때도 묵상하라. 나를 배신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냥 친구라고 부르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는 너희의 때다 그랬어요. 어둠의 권세로다. 어둠의 권세가 기세 등등할 때다. 어둠이 기세를 부릴 때다. 사탄이 여인의 난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갖은 악을 행하는 때다. 제한된 시기이지만 그럴 때를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예요, 여러분. 이 겟세마네는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이고, 말씀을 정리하자면 겟세마네는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축소판입니다. 여러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피할 수가 없어요. 네 가지가 나타났죠,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뭐가 어떤 네 가지가 나타났습니까? 고독이 있었죠, 고독. 외로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 다 있어요. 나 혼자 감당해야 돼요. 아무도 못 도와줘요. 혼자 뚫어야 돼요. 혼자 기도 굴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 고비를 넘기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외로움과 자기 부정에 아무도 기도해 주지 못해요. 나를 위해서. 다 골아 떨어졌어요. 나 혼자 깨워서 힘들고 외로운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배신이 있어요. 배신이. 난 인생에 한 번도 배신당하지 않았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럭키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면 다 있어요. 배신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둠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둠의 시간. 도둑놈 취급받고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기세가 부리는 때다. 옛날엔 너희가 날 잡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제는 어두움 때 왔잖아요, 군대가. 그들의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여러분, 그냥 잠잠하게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란 걸 알고 있죠, 여러분. 그걸 통과하면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겟세마네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드리는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네 가지를 다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통과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어떤 경우에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지금은 너희의 때요. 사단에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래, 사단아, 너의 때다. 너희의 어둠의 권세가 기세를 부릴 때다. 마음껏 해라. 그리고 여러분, let it go, let it be. 그냥 내어드려야 돼요, 나를. 어쩔 수 없어요. 누가 나를 모함을 하건 그냥 당해야 돼요, 여러분. 당하는 시간이 있어요. 왜냐? 그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시간은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고 끝납니다. 그러면 부활의 시간이 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